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로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삶이 넘쳐 흐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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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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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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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처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기도하실 때 주여 당신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의 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저희 영에서 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보고 주를 경험하는 주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셨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그 생명의 양식을 저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취해받고 위로받고 다시 주님께 주신 그 새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나아주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누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부르는 것마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입만 의지
기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과 일, 또 사람에 의해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힘든 때일수록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힘듦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약한 저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강한 마음 허락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에 힘 더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살피시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보 앞에도 나와 있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기리는 절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사상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탄생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 교회가 생긴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이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종교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되는지 또한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빅피처라는 말 많이 쓰세요? 저 대학교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한참 됐죠. 한 6년, 7년 넘은 것 같은데요. 빅피처라는 너 큰 그림 그릴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어로는 란투라고 해요. 란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투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문으로는 도인데 말 그대로 그림 도자를 쓰는 건데 이 도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빅피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큰 일을 생각하고 도모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분들의 빅피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냥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빅피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빅피처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빅피처가 여러분 모두의 빅피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이후 2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보응, 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징벌에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후에 나오는 3절에 바로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보다는 이제 새번역 우리말 성경을 준비해 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요.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고 그 마다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를 경배하는 그 위치에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불꽃으로 삼으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또한 예수님 자체가 그만큼 위대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9절에서 그에게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인간으로 오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높은 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하셨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서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며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낡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영원히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며 그것들을 옷처럼 변하실 것이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묻는 말로 쓰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언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반증으로 되물어서 반어법처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세요. 천사를 바람으로 또한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모든 동료들보다 높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태초에 예수님께서도 땅을 같이 세우셨고 하늘도 예수님의 그 손으로 함께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땅과 하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발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빅피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보응이 따른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또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서 우리 가운데까지 쭉 흘러온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자, 봅시다. 큰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작은 구원은 몇 명만 구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분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역할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한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빅픽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구원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만이 참되고 또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빅피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뛰어나고 높으시고 그리고 크시고 영원하신 그 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가치가 적거나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 커다랗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높으시고 귀한 그 지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절대 없어지거나 또한 뭉개지거나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지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원이 값이 없는 것일까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삶이 어려워서 내 삶을 좀 해결해 주고 싶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그게 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진짜 자기를 구원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당연히 찾는 분들도 많지만 사이비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진돗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4년에 그 한 아이의 실종 사건으로 통해서 이 진돗개 교회에 대한 실체가 좀 밝혀졌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이제 종료가 된 건데 그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진돗개 교회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사상 차려주고 제사도 지내고 걔를 누구님 그래요. 미친 사람들 진짜 개를 우상하고 개를 신으로 섬기고 고등고 댕기고 얻고 댕기고 그냥 그 묵은만 시끌시끌하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 진돗개를 숭배하는 한 종교 집단이 3살 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진돗개 숭배로 바뀐 거예요. 하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네. 진돗개교라고 하는 이것이 한때 한참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했던 걸까요? 근데 여기 영상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진돗개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이 주어졌어요. 진돗개 밥 주는 사람, 진돗개 몸 닦아주는 사람, 닦아준 수건을 빠는 사람 등등등.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진돗개를 영물로 삼고 만들어서 섬기고 모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이 진돗개를 절대 땅을 걷지 못하게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그렇게 모시듯이 다녔었다고 해요. 이 진돗개를 믿고 또한 그 교주를 보고 돈을 주고 공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흘리고 그 진돗개를 영물로 삼아 말에 속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 진돗개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좀 더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원에 비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전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진돗개 교처럼 무언가를 맹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깊이 빠지다 보면 돈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된다.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은 유익한 일이 되지만 사이비 비류들처럼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네가 복받고 너의 자손들이 복받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한 특정한 시기들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목사들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한 교회의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B급이 아니라 C급이라도,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목사여도 우리의 구원은 급이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가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오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으로, 너무 값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최고의 구원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이전에 내 삶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난이나 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다른 생각하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라는 정도로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있는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585장의 그 찬송가도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당을 하나 지어야 했어요.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하나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시작한 게 면죄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 사람의 죄는 모두 다 면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죽은 사람의 죄도 면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죄값을 지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죄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부패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종교개혁에 대한 영상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였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의 그리고 외국의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값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빅피처는 이 세상의 최고로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구원을 통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만 믿고 의지한다면 누구나 다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이게 됨을 또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리이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한 사람에게 빅피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 삶, 내가 거치는 고통,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나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은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돼요. 해결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를 맡았었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네. 다들 저보고 에? 이랬었거든요. 애들 울리진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 유치부 사역을 3년이나 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유치부 한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바로 컵이었어요. 컵. 그 프린팅해서 해주는 컵 있죠. 네, 거기에 제가 그 유치부 3년 동안 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끝날 때마다 했던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의 말씀을 적어 놨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같이 구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네.
좋아요. 네, 제가 마이크 때문에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진짜 구호는 여러분들 강하고 힘차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순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민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빅피처는 하나님만 바라봐라였어요. 나만 바라보면 다 된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게. 그래서 너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나만 봐.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것들을 다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빅피처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더 값지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세기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살아왔던 종교였어요. 그죠? 그게 로마 황제가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국교로 지정을 하면서 그 국교로 지정된 것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카톨릭은 그렇게까지 부패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종교개혁자였던 그 마틴 루터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구원을 똑바로 된 구원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확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근데 그 확신이 내가 체험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안증뱅이의 손을 잡고 내가 줄 것은 금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나왔던 그러한 능력 같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그 모습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빅피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변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귀하고 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빅픽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꿈꾸고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우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이렇게 신나고 좋은 걸 하다가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갑자기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확 한 번에 올라와 버리게 돼요. 우리가 삶이 바빠서 힘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벅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열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순간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다시 찬양할 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간 찬양하며 어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건 주님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모습이 내 삶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림으로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조건과 어떤 것도 보는 것 없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온전히 다른 나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순간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채워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에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구원이 온 세계로 흩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듭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내게 주의 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작심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에 우리 지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오주선 자매가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광고를 안 했어요. 그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생일 축하 및 식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개마인드잘로 다 이동하셔가지고 같이 식사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동 연합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은 저번에 한번 공지했던 대로 원래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오후 1시에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이날 휴일이니까 꼭 전날 장 보세요라고 한 그 카톡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돌아오는 주에도 휴일이 하루 있습니다. 11월 1일인 날에 이제 만성절이라고 한국어로는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인들을 이제 축복하고 하는 가톨릭 예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은 꼭 장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스케줄들을 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 소식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귀국하는 자매와 또한 이사를 하게 되는 자매 두 분을 좀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민정 자매랑 그리고 오수연 자매 자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두 분이 저희랑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귀국하게 되시고 또한 이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감 한마디씩 듣고 그리고 같이 축복송 부르고 함께 축복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정민정 자매부터. 예. 데트몰트에서 2년 반 동안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도 다 나눠줄 수 있는 통로된 삶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넘치는 데트몰트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니가 있으니까 여기 잠깐 왔었는데 언니가 있으니까 또 올 수도 있어서 다음에 뵈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조금 있어서 같이 우리 손 벌려서 우리 축복송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주자님께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민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뒤로 가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민정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야. 네, 우리 수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수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두 자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기도 제목들 모두 다 응답되는 일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두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민정자매, 수연자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과 앞으로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들어 응답되는 귀한 일까지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까지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과 삶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민정자매와 수연자매를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길들을 걸어가오니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적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과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의지하는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한마음 묶으셨사오니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분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냥 헤어지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광고 다 끝났어요. 예배 다 끝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단체 사진 하나 찍을게요. 여러분,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 들었죠?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멋진